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nissi 여호와 nissi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홀로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께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116번 대강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오학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이 땅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높으신 분이 말구에 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인격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었으며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빠른 세월 속에 이제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성도를 부르시고 같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높으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행분을 감당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행분은 참으로 죄악의 그 많은 죄악을 가진 그 십자가의 행분을 당하는 그 고통을 솔수 아픔 속에서 감당하시며 그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힘은 지그릇 조각같이 깨어졌으며 그 혀는 입틀에 붙었나이다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나음을 입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은 우리 집에 그 피 흘리신 핏값으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을 모아주시고 아버지를 먼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기억하며 같이 서로 힘을 모아 사랑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밀턴 한인교회를 주셨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나감에 따라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모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부터는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와 교만과 질투뿐인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로서의 행복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업무로 양으로 참으로 물질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지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날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 아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받아 화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은 맨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번에 아는 겁니다. 아, 바울이 우리 도시에도 왔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엄청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시작이 돼서 신변의 위협이 되면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면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체계적인 신앙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서둘러 떠나게 되면 그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그래도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새로 믿은 성도님들을 양육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바울이 점점 지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는 그래서 혼자 와야 했고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신 일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러한 계속되는 공격과 방해를 계속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방해나 공격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또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 공격이 있을 것이구나. 그러면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해를 미치지는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은 이제 해를 어떤 해를 당했냐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조차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신변에 그러한 이제 고통이나 그런 아픔은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러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방해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해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전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했을 때는 잡혀가가지고 막 매맞고 그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는 태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소했냐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고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갈리오 총독이 말을 딱 끊더니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관한 내용이면 나는 이 소송을 처리하지 않겠다. 너희 종교에 관한 내용이니까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고서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자가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이 반론을 펼쳐야 되는데 반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한테 소송을 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겠느냐, 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회당장에게 분풀이를 한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소스데네가 맞았던 매를 누가 맞았겠습니까? 바울이 고스란히 맞았을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소스데네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내가 대신 맞았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소송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소송 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송,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소스데네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믿은 것은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맨 처음 쓸 때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소스데네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를 좀 맞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잘 처리해서 바울이 매맞게 하고 자기는 안전하게 지나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소송에서 지고 매를 맞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군다나 소스데네 혼자 믿은 것이 아니고 소스데네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 매를 맞은 것이 소스데네와 그 가족에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천운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장으로 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마셨기 때문에 몹시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 가로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이제 로마 병사가 이제 지나가던 사람을 징발했습니다. 로마 병사는 여러분 징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네가 이것을 대신 지고 가라 라고 했는데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은 정말 운이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이제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장사하러 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분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제 경건한 유대인처럼 살아가던 분이라 성전에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여러 썰이 있습니다. 암튼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엄청 먼 거리를 왔습니다. 뭐 일을 보든 성전에 가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걸려가지고 보통 어떤 분은 50kg라 그러고 어떤 분은 80kg라 그러는데 가로대가 무거운 거거든요. 그거를 대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더군다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죄수, 사형수에 그걸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열받았겠습니까? 만약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로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범죄자로 이미 딱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수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죄인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피를 만지면은 여러분 부정해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이미 예수님의 땀이며 피며 다 묻어 있죠. 그 가로대를 만지는 순간 정결 예식을 할 때까지 성전에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그 먼 아프리카로부터 왔는데 성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다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멈춘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몬은 자신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온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다가 재수 없게 속된 말로 십자가를 졌지만 여러분 그게 재수 없게 걸린 일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천운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의로 행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이면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다른 손길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겉보기에는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지금은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계획과 축복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억울하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른 곳을 향해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비난을 하고 그 책임을 돌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이지 않습니까? 항상 범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아니면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항상 범사에 그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도와주십사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장 주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것을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서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좀 더 멀리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또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소송이 걸릴 겁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려면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침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합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말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계속해 나가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굳센 믿음을 세워 갈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해를 당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하면 무엇이냐? 왜냐면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됐구나, 다시 해봐야지. 또 했습니다. 또 안 됐구나, 다시 해볼까? 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은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가 나에게 부정적인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다,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용기를 낼 수 없고 아무런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무언가를 내가 시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계속 포기하고 말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바울처럼 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꿈속에라도 나타나셔서 바울과 같은 약속을 주실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혼자 하기 힘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붙여줄 것이고, 내가 위해를 당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말을 계속 해라. 복음을 계속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겨주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더욱 힘주시고 더욱 능력을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멈추고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오직 사탄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다시 일어나 도전에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려고 하는 어두운 생활들과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분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위안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에 맞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한 파트너를 보내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은 정말로 대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든 누가 어쨌든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기쁘고 즐거우든 상관하지 마시고, 물론 상관이 되긴 하죠. 우리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하셔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에게 채워주시고 하는 복과 은혜를 내 삶 속에 가득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쨌네, 누구네는 뭐 했네, 기분이 나쁘네, 화가 났네, 그럴 수 있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뒷담화를 하고 불평하고 승질내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좀 같이 안 있고 싶으시죠? 예. 하나님이 지금 내가 화내고 승질낼 땐 좀 저 방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누구처럼 이렇게 이어폰 쓰고 음악 좀 크게 들으시거나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여러분 기도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승질내는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고 그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냥 다 손 놓고 싶을 때 적어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하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 그 위로, 그 격려하심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친구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는 그 상대방이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즉시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가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이루어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똑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이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라.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통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통해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사명자 감당해 나가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욱 지쳐있고 더욱 위축되어 있을 때 더욱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성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예배의 시간을 가득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사랑이 나눠지는 데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삶에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가득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도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